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6절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인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십새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에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도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계속 의지하고 살다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배반을 당하면 그만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면 믿음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기대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를 주라. 그리고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왜 바라보겠어요? 사실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바라보는 거는 가짜예요. 바라보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 여호사밧은 왕인데요. 그 위기라는 게 뭐냐면 느닷없이 외적이 침공을 했는데 아니 한쪽 손만 침공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림 떨어졌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성경에 보니까 세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왕을 치러 지금 침략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세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에 가면 그냥 거의 사막인데 계곡에서 포도같이 물이 쏟아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집결했어요. 지금 엔게디에 집결하겠다.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문제인지, 내가 이게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내 힘과 지혜 뭐 이런 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건지 빨리 판단해야 돼.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 이거는 내가 해결을 못하겠구나. 빨리 판단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4절 20장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거 사실이에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절망했느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살렘교회도 성도님들이 작은데 더 많은 성도님 생겨서 모여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금식하고 모여오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얼굴을 어디로 향했는가 한번 보세요. 아, 지금 적군이 엔게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지? 군사는 몇 만이 모였나? 하면서 그 적군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을 한번 볼 때 참 한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금식을 하다니, 밥을 많이 먹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힘이 빠지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밥도 굶으면서 기도하면 뭐 해결이 되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한심한 거죠. 더구나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술, 과학,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엎드려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대책 없이 한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은 점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더군다나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 가상적인 인간 대리체인데 이런 어떤 시스템이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해 줍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해결책을 찾을 때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점점점 이제 어떤 집에 AI 같은 기계가 다 이제 컴퓨터 사듯이 살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내 문제는 뭐 금전적인 거냐? 인간관계냐? 건강이냐? 캐로그리를 이제 능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면 건강이 어딘데? 머리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거야?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뭐냐? 아니면 내 파이낸스에 문제가 생겼어? 다 입력하면은 이 AI가 어떤 화면을 쫙 펼치면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이 있는데 당신의 수준에 여기니까 이게 to minimize risk and to make predictions.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 제거해서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최상의 해결책을 AI가, 인공지능이 내어놓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하고 대책을 내어놓는 이런 인공지능체를 향해서 우리가 낯을 드는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여러분 요사이에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연구됐는데 요새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바둑을 두는데 그 유명한 바둑 두는 사람하고 해서 AI 인공지능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팔칵 뒤집은 거야. 와, 이거 인공지능 상당히 이제 수준 높아졌네. 그냥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무슨 박스 같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시스템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오래전에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해 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연구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제가 1983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됐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학교에 방이 붙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아르바이트가 나왔냐면 공과대 교수가 책을 번역하는데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근데 그때 1980년대, 83년도에 타이핑을 빨리 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할 줄 알아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번 쳐보라고, 한번 쳐보라고. 얼마나 빨리 치는지. 그래서 쳤더니, 아, 이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냐면 이 공과대 교수가 미국으로부터 원서를 들여와가지고 자기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제가 옆에서 같이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1983년도에 그 공과대 교수가 가져온 원서를 번역하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1983년에 벌써 이 교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그 교수인데 그걸 갖고 와서 벌써 번역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가을에 가르치려고 한글로 지금 여름에 번역하는. 얼마나 오래된 스토리예요.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너무 멀어지고 신이라는 개념이 점점 허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은 줄어들고 돈과 권력과 기술, 과학, 문명,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근데 그런 것이 크게 자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질, 권력, 지위, 기술, 인공지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대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그게 극단에 이르면 그걸 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써있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제 그게 크게 달하면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공지능 같은 것을 딱 앉히려고 하는 극단적인 순간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종말을 끝내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넌센스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악한 품종은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쯤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정비하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더 정교하고 막강한 무기들을 빨리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생산하고 군사작전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허망하고 대책 없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0장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결론을 주셨어요. 그 결론이 20장 22절 이하에 오늘 읽었잖아요. 뭡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나갔어. 내일 나가라. 내일 나갔어. 그
거기서 나가봤더니 세상에 모압하고 암몬이 합작해가지고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을 쳐서 세일산에 있는 거 에돔손인데요. 에돔손이 바로 마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세일 사람을 갖다가 다 제거한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암몬하고 모압만 남았는데 지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죽고 몇 명만 도망갔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나가는 데 딱 나가보니까 다 죽고 시체밖에 없어. 오늘 분명히 보세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전리품들만 습득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전리품도 3일 동안 거둬들였다고 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4일째 가서 골짜기에 가서 찬송을 또 불렀다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같이 금신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모이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모여서 기도한 결과예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앞뜰에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백성들이 함께 했죠? 1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와이프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모였다 그랬어요. 13절에 써있어요. 그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같이 하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게 레위인이야. 레위인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한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전쟁터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겁내지 말고 내일 나가는데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건 없어.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근데 여러분 25절 이해해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나가보니까 싸울 대상이 없는 거야. 다 죽었어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전리품만 거둬들이는데 놀랍게도 무려 3일 동안 거둘 만큼 엄청난 양을 거둬들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좋아해. 공짜 주면 뭐라도 하나 공짜 주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도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챙기는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것이 인간이 자기 머리 뭐 AI 인공지능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지만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엎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게 여호사밧에게만 내려옵니까? 왜 그 은총이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의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몸을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나가라. 이번 전쟁에 너네 싸울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서서 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딱 떨어지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땅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하니까, 왕이 절을 하니까 온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했냐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하고 의논했는데 뭘 의논했냐는 거예요. 드디어 국가안보회의를 여는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논하고 어떻게 했냐, 뭘 했냐, 의논하고 뭘.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한 결과가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여러분 오늘 전쟁한 제일 앞에 나가는 거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특전사 요원들이에요. 전쟁을 하면 먼저 비행기가 뜨고요. 비행기가 뜨면 특전단들이 이거 뭐죠? 낙하산 딱 메고 제일 먼저 전쟁 나면 비행기가 이 사람들 싣고 전쟁은 여기 하고 있는데 이거 넘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들 낙하산을 메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 후방에서 쏘는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탱크 밀고 나가는데 그거보다 먼저 특전사가 먼저 가고, 그러니까 특전사가 얼마나 강해야 되고, 특전사는 또 그만한 대접을 받고 그만한 또 기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밥 없이 아무도 밥 주지 않고 산에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만든, 왜? 유사시에 먼저 가서 진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 앞에 먼저 나가는 거는 특전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논한다고 그러더니, 의논해서 무슨 특전사를 세우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논한 결과는 찬송하는 이들을 군대 앞에 따로 세워서 찬송하게 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찬송가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뭘 감사해? 아직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금방 야시에게 말했잖아요. 이번 전쟁에는 싸울 건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적진으로 나가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그랬더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싸울 것도 없고 승리하게 해준다니까 일단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끊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은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시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예언했는데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된 과정입니다. 과정은 간단해. 기도, 금식기도,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댔다 했어. 진정한 진심 어린 경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레위 사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 다음날 전쟁터로 나간 것. 그 다음은 100% 하나님께서 다 책임졌어요. 약속을 지키셨고 전리품만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정도로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일 동안 선물을 챙기도록. 여러분, 그 기쁨이 어땠겠어요? 기쁨이. 이게 지금부터 2873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의식하지 않는 인류 역사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의 그런 풍조에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전략회의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이런 단어를 쓴 신학자가 있어요. 슐라이언 마허라는 신학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단어 써서 욕도 먹었지만 근데 저는 그거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믿음은 뭐야?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나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람마다 감정이 있잖아.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죠? 시큰둥하게 생각, 감정이 있잖아. 근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한심하고 대책 없이 느껴지는 그 믿음의 기도, 근데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거 믿지 않으려면 그리고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다닐 수 있겠지. 그러나 형식적인 거죠. 오늘 본문은요 BC 853년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287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도 챙겨주시고, 예? 그 하나님 지금은 돌아가셨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모세에게 지적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손이 우리에게 짧아졌나요? 아니지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기다리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찬송을 기쁘게 부를 수는 없어요. 왜? 믿음의 적극적인 또 다른 표현이 감사잖아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감사해? 응? 믿지도 않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믿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송, 더구나 감사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의 또 다른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뭐 2명이 모일 수도 있고 3명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오늘 여호사밧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려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그 잘난 머리 갖고는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 돈, 지식, 권력이 우상이 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영적인 처세술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는 마라.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런 정치인 권력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끊어지니 그의 호흡, 즉 돌 힘이 없는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하지 않은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브레인 속에 있는 생각도 조금 있으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얼마나 정확한 대책입니까? 여러분, 1930년 일제시대죠. 평안남도 평양에서 7남매 중에 장남으로, 좀 부잣집인데 7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했어요. 근데 인천을 거쳐서 6살 때 1936년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1949년에 경성 경기고등상업학교 졸업, 1950년에 연희전문학교 입학, 교육학과 입학, 1950년에 입학했는데 6.25가 터졌네. 그래서 이 사람은 1950년 10월달에 국군의 자원 입대, 1951년 4월 포병 장교 임관, 전쟁하다가 전투하다가 1951년 5월달에 강원도 인제 한석산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잡혔어요. 그냥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13년 동안 광산에서 강제 노역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냥 죽을라면 죽고 말라면 말고 이제 완전히 병들었으니까 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냥 버림받아서 살다가 이 사람이요, 끝까지 남한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 소망을 이루지 않고 1994년도에 압록강에다 몰래 조그마한 나무로 된 배를 띄워가지고 압록강을 통해서 중국을 넘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951년에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이 1994년도에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4년 11월 달에 국립서울현충원에 갔어요. 거기 왜 간 줄 아세요? 거기 자기가 사망자, 거기 명단 돌 비석에 자기가 사망자, 자기 이름이 써있는 거야.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가고 그거를 자기 손으로 지웠어요. 현충원에 가가지고 자기 전사자 처리돼 있으니까 그거를 지운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현충원, 서울 현충원에서 육군 중위로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계급장을 나라에서 달아주고 보국훈장 통일장 그거 받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날 11월 26일에 육군 사관학교에 갔어요. 이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제대를 하는 거예요. 어제 중위 계급장을 받고 오늘 저녁식을 갖는 거예요. 44년 3개월 만에 제대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 사람이 조창호, 조심해. 조창호라는 할아버지. 근데 이 사람이요, 북한에서 십몇 년 동안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규폐증을 얻어서, 규폐증이 뭐냐면 돌가루가 너무 많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진폐증 비슷한 건데 병을 얻어가지고 왼쪽 눈을 실명했어요. 왼쪽 눈을 실명하고 왼쪽 다리를 잘랐어. 왼쪽 눈도 없고 왼쪽 다리를 자른 사람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1994년에 압록강에 목선 타고 중국으로 탈출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아무 친척도 없고 그냥 자기는 버림받아가지고 눈도 하나 잃어버리고 다리도 잘렸는데 어떻게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94년에 한국의 품에 안겼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좌절하고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와서 책을 썼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43년의 세월을 북한에 지내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자기가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찬송을 계속 40년 동안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그거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부르는 거 안 잊어버려가지고 찬송 가치도 없는데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전쟁에 승리한 게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22절에 정확하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얼마나 찬송이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했다고 했죠? 뭐 의논했습니까? 군사적 전략? 특공대 앞세우는 작전? 아니었어요. 찬송을 부르는 의논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의논. 그리고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침이 없고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에 여호사밧처럼 항상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